로마서 6장 5절부터 14절 말씀. 로마서 6장 5절부터 14절 말씀. 로마서 6장 5절부터 14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죽을 몸, 이 썩을 몸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러면서 자기 죽을 몸을 그냥 사탄에게 왕노릇하게 하면서 계속 살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나도 똑같이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뜻을 잘 모르고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 근데 그의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을 갖고 오셔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우리가 빛을 받잖아요. 그래서 빛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빛을 받았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을 갖고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빛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대우를 받으셨냐면은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돌멩이를 던졌던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도 빛을 받으면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이니까 핍박을 하고 돌멩이를 던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가는 곳마다 복음은 전하셨지만 그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많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채찍을 맞으셨어요. 채찍에 그 갈고리가 이렇게 달린 그 채찍을 40에 한 대의 감한매를 맞으셨는데 등허리가 다 찢어지면서 고통을 당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등허리가 찢어지도록 매를 맞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빛을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왜 그 등을 맞고 찢어지는 고통을 당했느냐면 빛을 가지고 오셨고 또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빛을 받으면 그런 어떤 고난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등이 찢어지도록 고통을 당하시고 또한 가시관을 씌울 때 그 찢어지는 그 머리에 피가 흐르도록 그런 고통을 또 당하시고 그것도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면서 그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모든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본받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 예수님을 본받고 싶다 이런 말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뜻인데 그 죽음의 그 과정이 그 조롱과 핍박과 등이 찢어지는 고통과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 그 아픔과 또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런 고통과 그 속에서 겉옷과 속옷을 다 벗기시는 조롱과 비난의 그런 것을 다 몸으로 받으시고 6시간 만에 운명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으심을 본받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활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본받길 원한다면은 우리도 그 똑같은 과정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받은 후에 우리가 고난의 큰 싸움이라는 게 바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그 과정을 우리가 똑같이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죽을 몸에 우리 이 육체에 사탄이 왕노릇 못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육체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 죄를 짓고 살고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본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은 사탄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 안에서 사탄을 발견하고 그 발견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끝없이 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사탄을 따라간다면 그게 죄가 왕노릇하게 내버려 두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육체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사탄을 쫓아서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옛사람의 습관대로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그 죄가 우리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려면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으심의 그 과정이 지금 얘기했듯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그 십자가에 6시간 매달려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지만 우리가 그 본받을 때, 죽으심을 본받을 때 나도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죽으심을 내가 따라갈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해서 저는 9년 동안 이렇게 계속 전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고 내려와야 된다.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돼야 된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신 것 같이 우리는 내 자범죄, 내 몸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늘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죄를 짓는 그 자범죄를 그것을 우리가 못 받기 위해서는 나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입 다물고 견디는 거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게 그런 말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을 못 이기기 때문에 그 사탄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마다 내가 남이 믿고 남을 정죄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내가 3일 동안 내 몸 안에서 그것을 내가 입 다물고 골방에서 3일 동안 나 자신을 볼 때 결국은 사탄은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탄이 내 안에서 충동질할 때 내가 끝까지 용서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것을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사탄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구나. 이것을 내가 인정할 때 주님, 내가 사탄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3일의 그 흑암의 순간에서 우리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들어오실 때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주님과 하나 됐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는 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내가 죽음을 늘 예수님이 그렇게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죽으신 그 과정을 나도 삶 속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고통 속에서 끝까지 입 다물고 견딜 때 내가 그렇게 하면은 빛이 들어와요. 그게 바로 빛과 내 안에 빛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한 번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못 받고 내려온다는 것은 그 한 번에 큰 어떤 그 열악한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라는 것은 그 과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채찍에 맞고 또 우리가 그 6시간 동안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실 때 그것이 바로 단번에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떤 징계 7배를 구해서 어떤 큰 사건이 오면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정말로 3일 동안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디려고 애쓰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못 이기더라. 그럴 때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게 바로 단번에 내가 죽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한 번에 그 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죽고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시면 그때 이후로는 우리가 육체와 이렇게 연합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은 그때부터는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천국에 대한 그 복음만 전하셨잖아요. 주님은 천국의 왕이지 이 땅의 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이렇게 전파하신 거지 이 땅에 뭐 오래 살아라 이 땅에서 축복받아라 이런 말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오신다. 근데 들어오신 후에는 우리가 주님이 천국만 전파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오직 천국만 사모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은 어둠의 세상, 이 땅은 사단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의 왕은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땅을 너무너무 자랑한다면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아니라 사탄과 연합한 자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핍박받고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주님과 연합하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가 되려면은 우리는 핍박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핍박을 싫어하는지 고통을 싫어하는지 이런 것을 오늘도 내가 보면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가 내 몸에서 왕노릇하게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기를 원치를 않는다. 그렇게 사탄 마귀가 내 몸에서 왕노릇하게 내버려 두면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에 대한 꿈도 꾸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이 세상은 끝이 다 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가는 것도 그것도 엄청 큰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소망도 없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천국 가서 살 소망도 없다면 그게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휴거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과거 자랑, 돈 자랑, 아니면은 무슨 자랑 많이 하잖아요. 그 자랑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은 사단 마귀가 내 육에서 왕노릇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랑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단 마귀가 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을 이렇게 사단 마귀한테 내주면은 이 세상 자랑밖에 안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자랑하고 천국에 대해서 자랑하고 우리가 오직 내가 어떻게 하면은 십자가에서 죽을까, 이런 것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제 사단 마귀가 내 몸에서 왕노릇하면은 우리는 항상 자랑을 많이 한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여기 이제는 가끔씩 와갖고 이제 자기가 선교했다고 자랑을 해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그 때와 시기에 맞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로 여기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데 아프리카에다가 우물을 파는 헌금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것도 정말로 없는데 여기서 그 자랑을 하면 그게 덕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그런 것을 자꾸 자랑해 대면은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뭐 했다고 자랑하는 거, 그거 다 육신의 뜻대로 사단이 왕노릇하게 내버려 두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 많이 하면 있는 빛도 다 뺏기고 또 자랑 많이 하면은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우리 교회가 크다는 둥 아니면은 뭐를 선교를 한다는 둥 이런 식으로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탄이 왕노릇해서 하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옛 습관대로 계속 살고 있다는 것은 그건 못 박힌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이루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육체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서 빛이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진짜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면은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 알 수가 있는데, 그 빛도 어떻게 아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를 막 이렇게 핍박하고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누군가가 내 앞에서 막 욕을 할 때 내가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다. 가만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렇지만은 입 다물고 끝까지 견뎠다는 거, 그것이 진짜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간 하루하루마다 많은 열악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내 앞에서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다면,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딜 수 있다면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한 번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늘 어떤 진짜로 많은 상황 속에서도 늘 입 다물고 있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안에 빛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빛 때문에 상대방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다 보여져요. 그게 보여진다는 게 형체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사단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자들은 사단을 뭐 새카만 색, 뭐 어떤 형태 이러는데 우리가 은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빛이 마음에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 거칠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삐뚤어지고 이런 것들이 금방 알아져요. 그래서 그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내가 입 다물고 견디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는 육은 사탄의 집인데 그 사탄이 내 생각을 치면은 내가 막 이렇게 막 생각에서 막 나쁜 생각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치면은 마음에서 막 부글부글 되잖아요. 그리고 행동을 치면 행동에서 이제 그 결국엔 이제 나쁜 죄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우리 몸에 있다는 거, 몸에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자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건 이단의 생각인 거예요. 옛날에 그 초창기 때, 기독교 초창기 때 그런 이단 종교가 있었어요. 우리는 사단이 있으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한 게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사탄이 있다고 해도, 내 몸에 사탄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첫째 계명밖에 없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온 만큼 나는 내 죄를 볼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사단 마귀를 밝힐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계명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계속 우리가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내 죄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회개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하심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가 우리가 진짜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면은 내가 그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그 죽는 과정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징계 7배를 구해서 우리가 입 다물고 그 순간에, 열악한 순간에 내가 끝까지 견디는 거다. 그래서 끝까지 견뎠다고 해서 죄를 이긴 게 아니거든요. 나는 견디려고 노력한 거고, 내가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사탄을 못 이기는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할 때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빛을 받을 때 그때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는가? 그것을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인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본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죽었나 그것을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내가 자꾸 화를 내고 옆에 사람한테 막 대들고 이런 것들은 이게 죽은 모습이 아니라 사탄을 통해서 내 몸에서 왕노릇하게 허락해버린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영성 안 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내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싸우고 아니면은 이렇게 정죄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게 바로 사탄이 내 몸에서 왕노릇 하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분을 본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쫓아간다는 것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서 쫓아가는데 그분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우리도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도 죽어라. 네 자범죄를 그래서 깨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은 내가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알면은 내가 남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진짜 죄인인 것 안다면 내가 남을 심판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항상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남을 심판할 권세도 없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심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를 심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는 자범죄는 항상 짓고 있잖아요. 늘 사탄에 의해서 죄를 짓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 자범죄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죽어야지만 예수님처럼 부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소련이 변화되는 것도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썩지 않는 육이 부활할 수가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으면 천국도 그렇게 관심이 없고 부활도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 얘기만 하면 남들은 싫어하고 부활 얘기하면 그게 뭔 얘기인지 관심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지만, 죄에 대해서 죽어야지만 우리는 부활을 꿈꿀 수 있고 휴거도 꿈꿀 수 있고 천국을 꿈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나를 건들 때 내 비위에 안 맞는다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 판단, 공격한다면은 그거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자는 오직 예수님이고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이렇게 심판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론은 그런데 늘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 안에 있는 사탄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입에서는 자꾸 정죄가 나오고 남을 판단하는 게 나온다면 그것은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이 내 몸에서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는 죽어야 된다. 죽는 그 길은 징계 7배 구하고 입 다물고 끝까지 견디면서 결국은 내 모습을 보고, 사탄의 모습을 보고 내가 못 이기는 내 모습 속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있게 깨달을 때 주님을 모실 수가 있는 거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부활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느냐, 이것도 또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또 죽었기 때문에 내가 부활이 됐는가, 그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도 진짜 부활이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사실은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건 앞에서도 입 다물고 견딜 수 있다는 그 능력이 나올 때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거거든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이사야서 53장만 내 삶 속에서 펼쳐져요. 그래서 너무 많은 고난과 핍박이 예수님처럼 다가오는데도 나는 그래도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고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 내 삶에서 계속 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증거기 때문에 너무 그거 자체가 나올 때, 내 삶 속에서 많은 사건들이 나올 때 당연한 거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빛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것을 나도 당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었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싶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부활하고 싶다면 내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우리는 늘 육체랑 싸우고 육체를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영성을 한다고 하지만 육체로 더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를 않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제 단번에 죽는 그 길이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 하루 동안 받는 그 고난 속에서 6시간 후에 단번에 죽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3일 동안의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보는 걸 통해서 내 안에 사탄이 있구나, 또 내가 그 사탄을 못 이기는구나,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게 바로 3일간의 그 흑암이고 그 3일간의 그 십자가에 죽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할 때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그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이렇게 죽었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 가신 것 같이 내 마음은 항상 천국처럼 평안한 그 빛이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엄청나게 아프게 할지라도 내 마음은 늘 평안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부활했구나, 이 삶 속에서 부활한 것을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서 부활도 부활이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단번에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부활의 삶이 계속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 내 마음은 늘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육신의 축복, 육신의 잘 되는 것을 늘 그것을 이게 선호하고 그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음이 이렇게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 때 부활의 삶을 사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지 부활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입 다물고 견디는 삶을 통해서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부활의 삶,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핍박을 받아도 내 마음은 늘 천국이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그 환난을 견디는 그 자체가 부활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육체를 자랑하는 것, 옛날 얘기 끄집어내서 자랑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본받는 게 아니라 사탄을 본받는 삶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자랑을 해야 되고 부활에 대해서 꿈을 꾸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면은 늘 뭐 떡을 주고 병을 고치고 뭐 이런 것만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그러냐면은 죄에서 빠져나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만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 과정은 우리가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3일 동안 견뎌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견딜 때 진짜로 내가 그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사탄 마귀를 따라서 내 편한 대로 죄를 짓고 있는지 그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항상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도 내 자범죄의 그 십자가에서 나도 죽어야지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가 있고 내가 살아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 육체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늘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늘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그게 바로 빛을 받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을 더 많이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 육체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은 내가 주님 붙잡고 견디는 삶을 살면은 그것은 그렇게 살면은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이고 다시는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지만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끝까지 대항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견뎌내는 삶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또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노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열악해도 끝까지 주님 안에서 견뎌내는 삶이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왜 자꾸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해야지만 사탄이 내 몸을 통해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탄이 내 몸에서 왕노릇하게 되면 늘 우리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육이 고난과 환난이 내 육에 일어나면은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늘 주님 붙잡고 견뎌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영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않는 육이 천국 가서 엄청나게 장성한 자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 그랬는데 그 단번에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빛이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오게 되면, 빛이 꽉 차게 되면은 다시는 육체로 쫓아가지 않고 육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말씀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과정이 있느냐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과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서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시는 그 과정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그러면은 나도 이제는 그 환난 속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그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움직임을 빛을 통해서 꿰뚫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꿰뚫어 보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는지 사단을 쫓아가는지 이것을 자기 자신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 내가 사단을 쫓아가는 사람이네요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할 때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주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 그때 빛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빛을 받아야지만 세상이 나를 유혹해도 사탄이 나를 유혹해도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자, 부활하는 자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그 하나 된 그 삶은 절대로 우리가 사탄을 통해서 내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근데 죽었으면은 내가 그 죽은 증명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나를 아무리 핍박해도 아무리 모욕을 줘도 내 입에서 나쁜 반응이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은. 그래서 송장은 발로 차도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듯이 내가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었으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내가 죽었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그 기도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그런 그 수모와 모함과 비난 이런 것을 당해도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참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라. 그래서 남들이 나에게 덤비고 그렇게 해도 나는 참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내 자범죄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되는 거고 내 자범죄 때문에 내가 입 다물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이렇게 끝없이 욕하는 사람을 용서하면은 사실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많은 사람들이 욕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많은 사람이 그 후에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았으면 나를 욕하는 사람들한테 나도 대항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사탄에게 속은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 나처럼 해라. 너희들도 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 죽고 나서 네가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가신 길은 그분의 죽음을 본받는 거고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부활 안에서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 단번에 하셨지만 우리도 내 자범죄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단번에 한 번의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 속에서 내가 3일 동안 내 자신을 철저하게 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육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탄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그 십자가에 죽는 과정을 그대로 핍박과 환난과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축복을 받고 싶으면 사탄한테 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천국의 그 부활과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려면 주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죽을 몸, 이 죽을 몸에는 사탄이 있지만 그 사탄이 왕노릇하지 못하게끔 네 자신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이 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